당신은 무엇으로 사십니까? 오늘은 철학적인 질문을 좀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한 번쯤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예전에 여성중앙이라는 이 잡지가 있었어요. 이 잡지에는 이제 독자들이 이 사진을 이렇게 보내주면은 잘 나온 사진을 엄선해서 이제 책에 올려주는 그런 독자 사진 콘테스트라는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제 사진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사진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잡지에 제 사진이 나오는데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때 제 나이가 5살. 5살짜리 아이에다가 양복을 입혀놓고 나비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미소 짓는 그런 사진이었거든요. 근데 잡지사에서 이런 부제를 달았더라고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참나, 저는 한 번도 그때 당시 인생이 뭔지도 모르는 생각조차 고민조차 해보지 않았던 5살짜리 아이 사진 딱 올려놓고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름을 붙여놨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저는 지금까지 인생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는 건 하나 있습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 명확한 대답은 없단다 할지라도 내 인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부터 마무리되어질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합니다. 우리 성도님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떨 때 우리 각자 인생에 대해서 깊은 성찰을 한번 해보게 될까요? 아마도 우리 삶에 고난과 시련이 찾아왔을 때, 아니면 또 내 몸이 무척이나 아프고 병들어 힘들 때, 우리는 이럴 때 보통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하지만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삶을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삶을 좀 비관하게 됩니다. 삶을 좀 부정적으로 보면서 인생을 논하게 됩니다. 대체 난 뭐지? 나는 왜 살아야 되는 건가? 왜 나는 이렇게 삶이 고달프고 벅차고 힘든 거지?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밖에 인생을 통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정말 이럴 때에도 고난 가운데 속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분복을 깨달을 수만 있다는 할지라면 정말 그 영혼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영혼입니다. 무더운 여름에 한 번쯤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 삶 가운데 좀 통찰해 보는 그런 신앙의 인식이 좀 있었으면 합니다. 정말 요즘같이 무더운 여름날 누군가가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에 정말 성령 충만하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노라고 그렇게 대답만 할 수 있다는 할지라면 얼마나 감사할 일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요,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영혼이 있을 것일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본문이 주는 영적 교훈과 더불어서요, 삶의 교훈도 분명히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지금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는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남는 건 결국 믿음이에요. 결국 마지막에 우리에게 남는 건 믿음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상급을 정하시고 우리를 구원 받을 자의 반열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무더운 여름에 더욱 믿음의 영성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우리는 무덥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신앙에 면죄부를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더우니까 괜찮아. 더우니까 좀 게을러져도 괜찮아. 무더운데 주일 한번 빠지는 거 뭐 어쩌겠어, 괜찮아. 이런 식으로 쉽게 우리 믿음의 면죄부를 주고자 합니다. 단히 이러다 보면은 우리 믿음은 어느 순간 흐트러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13장 이 7절 말씀에도 인상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고 바라고 견디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믿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결국 참고 견딘다는 것도 결국 믿음이 있어야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의미 있는 그러한 질문 하나를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한번 시험해보라. 저는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가슴 떨립니다. 너희가 진정 믿음 안에 있는가 한번 너희 스스로 시험해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시험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렇게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서원과 결단이 며칠이 지나가도, 그리고 몇 달이 지나가도 변함없이 그 서원과 결단을 내가 지켜가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내 믿음이 믿음 안에 서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내가 나를 시험하는 경우는요, 시험을 주는 자도 나고 시험을 받는 자도 나이기 때문에, 동일한 나이기 때문에 매우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나를 시험하게 되어질 때에 사실상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지 아니하고 굉장히 간대하게 내 자신을 보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예요. 사실 이게 뒤바뀌어야 되거든요. 상대방을 바라볼 때는 좀 넉넉해지고 간대한 잣대를 가지고 그렇게 상대방을 바라봐야 되고, 내가 내 자신을 향해서는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내 믿음을 시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뒤바뀌어져요. 상대방한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어요. 직분이 그 정도면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신앙의 연륜이 저 정도면 그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믿음이 그 정도 됐단다 지 그 정도는 해야지. 이런 식으로 엄격한 잣대를 상대방한테는 그렇게 들이밀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간대해요. 주일날 한번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난 다 한 거야. 나는 그 믿음 생활 이 정도 하면 잘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저 주일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은 나는 모든 믿음의 의무를 다 한 것이냐,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나의 믿음의 분복이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착각입니다. 분명한 착각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예요. 평생 썬데이 크리스찬들만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절대로 자기 자신에 있어서만큼은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나를 시험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시험한다는 것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단다 할지라면 문제는 무엇이냐? 누군가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시험해 보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직접 내 믿음이 과연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직접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든지, 이럴 때 시험은요 굉장히 엄격하고요, 굉장히 냉정하고요, 굉장히 분명한 시험이에요. 절대 간대한 시험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물쩍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 시험은 분명 우리가 패스해야 할, 통과해야 할 그런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 믿음 보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이요, 아무리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시면서 굉장히 엄격하게 냉엄하게 준엄하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신단다 할지라도 절대 감당치 못할 시험, 그 시험을 주시는 분은 절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너희로 그 시험을 감당케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냉혹하고도 가혹하고도 너무나도 엄격한 시험인 것 같아도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번 보실까요? 사랑하는 독자들, 100세 때 낳은 사랑하는 독자들,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야 되는 시험,
이런 모질고 야박한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만약 내가 내 자신을 시험코자 했었을 때에,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자 했었을 때, 절대 이런 시험은 일부러 하진 않습니다. 그 누가 이런 시험을 그렇게 스스로 하려고 하겠어요? 내 아들 한번 받쳐볼까? 누가 이런 시험 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안 하죠.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시험을, 가혹한 시험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을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바깥에 있는가를 한번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해 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솔직히 믿음이라고 하는, 나의 믿음을 누군가에게 시험받는다는 거, 그거 유쾌한 일 아닙니다. 아니,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불쾌합니다. 나를 뭘로 보고 이러지? 이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기분 나빠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요, 그 순간은 충분히 그런 마음 들 수 있어도 그래도 우리는 묵묵히 그 시험을 감당해야 되며 통과해야 됩니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시험 앞에 우리는 힘없고 무력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또 반대 급부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발 심리를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 말씀하실 걸 말씀하셔야지. 시험도 시험 나름이지.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요. 이거 주실 때는 언제고 이 아들을 또 바치라고요. 이게 대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이런 식으로 시험 자체를 거절해버리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그냥 거절해버리는 그런 본성들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우리 믿음을 시험하시고자 하실 때에 우리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어떤 트로트 가수가 불러서 굉장히 유행시켰던 노래 가사처럼 무조건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드렸을 때도 야고보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의 법칙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제일 첫 번째가 뭐였었죠? 어떻게 기도하라? 무조건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라고 말씀하셨죠. 그 너희가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조건 어떤 기도의 명분을 찾아서, 기도의 목적을 찾아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의 기도가 삶의 호흡이 되기 위해서 무조건 기도하라는 것이 첫 번째 야고보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문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무조건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어떤 상황을, 환경을 통해서든지 사건을 통해서 주는 시험인데, 이건 마치 시험 같지도 않은 시험이고 우리를 마치 우롱하고 있는 듯한 그런 시험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상황과 사건과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를 시험하실 수가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건 나를 우롱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쉬운 시험이에요. 대표적으로 나만 장군 한번 보십시다. 그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 장군이 나병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그런 선지자가 그렇게 기도해 주면은 병이 다 낫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만나질 않아요. 만나주지를 않아요. 그 아예 그냥 사안을 보내가지고 말 한마디 전하게 하죠. 요단강 물에 7번 몸 담그고 나오면 나을 것이다. 이건요, 그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그래도 아람이라는 그런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이런 식으로 나를 홀대해? 얼굴 면접 보여주지도 않고 그저 사람 하나 보내가지고 기껏 한다는 말이 요단강 물에 7번 몸 담그면 나올 거라는 그 말 한마디만 딱 전해줘? 나를 지금 뭘로 보는 거지? 이런 식의 생각을 갖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자신을 향한 시험인 줄도 모르고 그런 마음을 갖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군대 장관 자격을 온 것이 뭐가 중요한데요? 그 위에 그 아람의 왕이 되었단다 할지라도 지금 시험을 받아야 되는 그런 한 자의 모습으로,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험은요, 힘든 거 하나도 없어요. 요단강 물 7번 몸 담그는 게 뭐가 힘들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선뜻 이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내가 교만해서예요. 너무 쉬워서예요.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쉬운 시험을 주니까 오히려 막 진노를 하게 되는 거죠.
나아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초임을,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시작도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님을,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물에 7번 몸 담그라는 얘기예요. 그게 전부예요. 더 이상의 것을 복잡하게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냥 7번만 몸 담그라는 얘기입니다. 그 누구도 다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 하지만 그것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은혜와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고,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과연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바깥에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기가 쉽지 않다면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시험이나, 사람을 통해서나 상황을 통해서 하신 시험이나, 어떤 시험이란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들다, 어렵다, 이거 쉬운 것이구나,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이구나,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 힘들고 어려운 시험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아브라함이 순종 안 했나요? 요단강물에 7번 몸 담그라는 순종, 이 시험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쉽게 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그렇다고 너무 쉬워서 감당 안 하시렵니까? 아니에요. 쉽든 어렵든지 간에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시행하시는지,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다든지, 어떤 시험이라 한다 할지라도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쉬운 시험이라고 해서라도 절대 경솔해도 안 되는 것이고, 어려운 시험이라고 해도 미리 주눅들 필요도 없는 것이고, 오직 굳건한 믿음만 있다는 할지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능히 이겨 승리하는 줄 믿으시고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요, 소망으로 살아야 됩니다. 뭘로 살아야 된다라고요? 소망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실 믿음과 소망은요 따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져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에 대한 믿음도 있었고, 부모님이 모든 걸 다 해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지요. 아이들은 특히 아버지에 대해서는 그런 거인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막내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가끔 가까운 곳에 이제 데이트를 하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 아이다 보니까 액세서리 같은 거에 참 관심이 많아요. 확실히 아들들 키울 때하고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엄마한테 막 사달라고 쪼를 때에 엄마가 이쁘다든지 필요하다 싶으면 엄마가 사주죠. 근데 어떨 때는 아이에게 이건 좀 아니다, 사치다, 이건 교육상 안 좋다라고 생각할 때는 절대 안 사주죠. 절대 안 사줄 때에 이 아이가 쉽게 포기하는 것 같은데, 순간 포기하는 척하다가 집에 와서 대신 누구를 들들 볶을까요? 어떻게 잘 아세요? 우리 집 형편을. 저를 아주 들들 볶습니다. 아주 귀찮게 따라다니면서까지 볶아요. 그럼 저는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는지. 귀찮아서라도 사줍니다. 아주 성가셔서라도 그렇게 사줍니다. 아우, 얼마나 질긴지 몰라요. 집요한지 몰라요. 쉽게 포기를 하진 않아요. 어떨 때는 비싼 것도 아닌데 좀 사주지, 왜 나한테까지 이렇게 오게 만들어,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저희 집사람은 교육상 적절치 않다 싶으면 안 사줘야 된다는 게 맞다는 거예요. 뭐 그게 맞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귀찮게 하잖아요. 그래서 알았어, 내일 사줄게 약속을 하죠. 근데 내일 딱 지나가 버리고 모레가 되면은 아빠 약속 안 지켰다고 계속 저를 빈정거려요. 약속 안 지키는 아빠가 아빠냐고 하면서. 와,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사줘야 됩니다. 막내기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어떤 믿음과 소망이 있느냐? 아빠를 달달 볶으면 분명 뭔가가 나올 것이다. 이 같은 믿음과 소망이 아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어떤 가정은 엄마 아빠를 달달 볶아도 안 나오니까 일찌감치 포기하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갑니다. 왜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면은 다 사주시거든요. 어이구, 내 새끼 귀여워. 뭐든지 말해봐. 아빠 엄마가 안 사줘? 이 할비가 사줄게. 이 할미가 사줄게. 뭐든지 말해. 이러다 보니까
아빠 엄마한테 아예 얘기도 안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만 보면 사달라고 쫄라요. 할아버지 할머니 웬만하면 다 사주시잖아요. 이런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할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아주 굳건하죠. 성경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누가복음 18장에도 가부와 재판관 비유가 나오잖아요. 가부에게 원한의 마음이 있어요. 막 억울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재판관에 가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하소연해가지고 뭔가 이 원한의 마음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쪼르는데 그냥 처음에 그냥 알았어 그렇게 얘기하고 계속 돌려보내는데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밤에도 잠도 못 자겠고 막 문을 두드리면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막 호소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풀어줍니까? 안 풀어줍니까? 풀어줍니다. 근데 왜 풀어주느냐? 귀찮아서. 하도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피곤해서 그래서 그 재판관이 그 가부의 원한을 그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말씀하시면서 물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피곤함을 느끼시는 분도 아니시고 번거로움을 느끼시는 분도 아니시고 절대 매달리고 강구하는 그 모든 기도를 귀찮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시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도 절대 물리치지 아니하신다는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에 말씀하신 거거든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 이것이 소망 안에 붙들린 삶입니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 이게 믿음이고 소망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그런 것도 좀 가르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달라고 해가지고 그때 갖다 즉각 다 사주는 것이 아니라 뭔가 때를, 시점을 딱 정해놓고 그때를 기다릴 줄 알게 하는 그러한 훈련들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인내하는 자가 소망을 이루는 자이에요. 거저 얻어지는 소망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막연하게 바라는 거, 이거 소망 아니에요. 그 소망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 합당한 내 삶의 변화와 자세가 먼저 요구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우리가 저절로 운동을 잘하고 싶은가요? 저절로 운동이 잘해지나요? 탁구 같은 거, 배드민턴 같은 거, 테니스 같은 거 잘하고 싶은데 그냥 저절로 잘하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다 레슨을 통해서 그 폼을 익히기 위해서 수백 번, 수천 번 연습할 수도 있어요. 그 자세를 먼저 교정받기 위해서, 그리고 스매싱 연습, 또 드라이브 연습, 백푸시 연습, 서브 연습 등등 수백 번, 수천 번 하면서 내 몸으로 익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운동 경기가 다 그런 겁니다. 내 몸으로 익혀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결국 반복된 그런 행동들이 습관을 낳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습관이 결국 그 사람의 성품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체계적으로 내가 운동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그 모든 운동을 통해서 내 성향과 내 성품이 바뀌어졌다라고 고백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거하며 인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요 성품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 성품이 성령 충만의 변화를 받으면 정말 딴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 됩니다. 변화되어집니다. 내가 거듭난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 충만한 인생으로 바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듭나기 이전에 내 모든 인간적인 속성들, 성향들, 이거 다 포기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옛 자아의 옛 성품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한다 할지라면 다시금 내 믿음과 신앙을 다시금 점검해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의 성향이라는 것이 180도 바뀌기 어렵습니다. 사람의 성격이라는 것이 180도 바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어도요, 내가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이런 어떤 내 악한 본성들이, 옛 성품들이, 옛 자아들이 자꾸만 내 안에서 막 꿈틀꿈틀 또 살아나려 한다 할지라면 이것을 믿음으로 자제시키고 절제시키고자 하는 그런 은혜들이, 그런 능력들이 거듭난 자들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보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고쳐지고 잘라내지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속성으로 성화되어져 나가는 것을 내가 그렇게 직접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전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절대 조급하지 않아요.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깎아내줘야 될 것들이 무엇이고, 내가 잘라내줘야 될 것들이 무엇이고, 내가 도말되어져야 될 것들이 뭔가를 그렇게 체크하면서 그렇게 나를 그렇게 훈련시켜 나가고 도려내는 거예요. 사람이도요,
사람도 작품이 될 수 있고 나무나 어떤 물건들이 다 작품이 될 수 있는데 그냥 그 상태대로 작품이 되어지진 않습니다. 조각가의, 예술가의 그런 오묘한 손길을 통해서 잘라내질 것들은 잘라내지고 도려내질 것들은 도려내지면서 그렇게 위대한 작품이 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도 더욱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더욱더 잘라내지고 더욱더 도려내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망하는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며 우리도 그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자로 그렇게 준비되어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짐을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의 소망만 이루어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적 체질을 바꾸시고 비전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넉넉고 그저 막연하게 기다리는 그런 소망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소망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내 신앙의 체질 변화를 위해 도려내지고 잘라내지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그릇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산 소망 가운데 더욱더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라고요?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도님들, 사랑에도 온도가 있어요. 사랑의 온도를 측정해 보셨습니까? 온도계로 잴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체온으로 지체가 되는 것이 사랑의 온도거든요. 식어진 사랑, 차가워진 사랑, 이 사랑에는 냉기가 느껴집니다. 아니 어떤 경우에는 냉기를 초월해서 그 차원을 넘어서서 한기가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어제 저희 교회 또 구제부에서 반찬 봉사를 이렇게 하셨어요. 오늘이 말복이라고 하더라고요. 얼마 또 많은 삼계탕들이 또 나 좀 잡아 먹어주십시오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삼계탕을 끓여가지고 저희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거동이 불편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어요. 저도 그 덕에 어제 삼계탕을 먹었는데 그 권사님들의 그 손길, 그 따스한 온정의 손길이 그냥 삼계탕에 담겨져가지고 얼마나 맛이 있었는지 몰라요. 어제 드신 분들 맛있으셨죠? 어르신들 잘 드셨어요? 예. 혹시라도 제가 먹는 삼계탕 국물이 식었을까 봐 어떤 권사님은 확인하려고 오셨더라고요. 아마도 식었다면은 또 따뜻한 것을 바꿔주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목회자를 향한 사랑의 온기가 절대 식어지지 아니하시는 그런 권사님들로 말미암아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한 끼 식사를 정성껏 제공하는 그 권사님들의 손길 너무나도 무척이나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배달을 하시는 그런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참으로 감사한 분들이시죠. 다들 주의 이름으로 하시는 것이지만 성도를 향한 그런 사랑의 마음이 없으시다 한다 할지라면 이 모든 것들을 어찌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8절 말씀에서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고갈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기름이 아니에요. 다 써버리면은 소멸되어 다시 채워야 하는 그런 기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쓰면 쓸수록 더욱 풍성해집니다. 믿으시죠? 사랑을 내가 많이 베풀고 사랑을 내가 많이 실천했더니만 내 안에 사랑이 다 고갈되어져서 남아있는 사랑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은 내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사랑은 쓰면 쓸수록 더욱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 즐겨 부르던 복음성가 생각납니다.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버리는 거 버리는 거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더 가지지 않는 거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 차네. 오! 여기까지. 그래요. 사랑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쓰면 쓸수록 베풀면 베풀수록 내 안의 사랑은 더욱 충만해지고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사랑은 하나 되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저는 지금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말이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혼한다. 뭐 이런 말들. 저는 여태껏 이 나이 먹었어도 아직까지도 이 말의 깊은 뜻이 진짜 있기는 있는 건가 헛갈리기까지 합니다. 저는 사실 이 말이 말장난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사랑하는데 왜 헤어져야 돼요? 너무 제가 단순한가요? 사랑하는데 왜 헤어집니까? 사랑하면 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말은 굉장히 이기적인 말에 불과한 겁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헤어질 이유가 없어요. 사랑의 감정이 사라질 때 헤어지는 것이지, 사랑하는 감정이 남아있다면 자기 자신을 고쳐서라도 그 사람에게 배려하게 되고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세속적인 사랑도요, 너무나도 사랑하다 보니까, 너무 사랑해서 헤어질 수 없다 보니까 같이 껴안고 물에 빠져 죽는 그러한 사건들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건 너무나도 어리석다, 너무나도 우매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려는지 몰라도 그 두 사람 간의 사랑은요 숭고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죽어서라도 같이 죽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 아시죠? 비극적입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그러한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 사랑도 숭고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고 우매한 사랑이라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사랑했으면 죽은 줄 알고 나도 같이 약 먹고 따라 죽어야지. 어찌 그럴 수 있을까요? 서로 간에 숭고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세속적인 사랑도 이렇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사랑은 더더욱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각자 어떻게 하나님과 분리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님과 헤어져서 단 한순간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못 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단 하루도 저는 못 삽니다. 아니 단 한순간도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 이상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살아가니까 그 하나님과 절대 분리되어져서 헤어져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의 의미는요,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다시 나 배신하지 않을 거지? 앞으로는 다시는 나를 떠나지 않을 거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찾아가신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금 확인하신 거예요. 사랑하며 살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부끼리 더욱더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면서 살아가세요. 아까 2부 때도 보니까 부부끼리 앉아 계신 분들한테 서로 사랑하시라고 얘기했더니만 못하시더라고요. 좀 남자 집사님은 쳐다보지도 않아. 아내를 좀 보시면서 사랑합니다고 했지만 아내분은 쳐다보시면서 하려고 그러는데 남자분들이 이렇게 쑥스러워해 많이. 근데 사실 그걸 우리가 극복해야 돼요. 뭐 남자가 뭐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게 뭐가 이상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맞죠? 아니 아내만 남편한테 사랑합니다 얘기하고 남편은 쑥스러워가지고 아이고 말로 해야지 알아. 예? 예, 남자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돼. 남자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더 품어주시고 아껴주시고, 뭐 사랑하는 사람들은 말 안 해도 다 통한다고 하지만 그런 게 어디 있어. 이제는 저는 그거 안 믿으랍니다.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표현해 주세요. 아셨죠? 성도들 간에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사랑합니다라고 표현을 해줘야지 알지. 표현 안 해주면 몰라요. 목사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나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표현 안 해주면 모르는 거예요. 저도 역시 많이 표현을 해야 돼요. 저 역시도 회개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랑합니다라고 진심으로 진정성 있는 고백 갖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고백을 하지 못했던 것을 또 저도 회개합니다. 성도님들, 진정성 있는 사랑의 말 한마디가 내 주변을 환하게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고요, 그 구속의 십자가 사랑이 인류의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언제나 사랑하며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이제 무엇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 것들이고 믿음 안에서 늘 살아가시고 소망 안에 늘 붙들리시고 사랑 안에서 늘 행하실 수 있는 존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소망 안에 붙들리게 인도하시고 사랑 안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